는 지저스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마음 아픈 비유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큰데, 예. 자,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눈물이 배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자, 이건 내 차야, 내 집이야, 내 통장의 잔고야, 나의 능력이야,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내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기가 예쁨입니다. 이제 한 3살 정도 됐는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까까는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 장난감도 내 거야입니다. 그리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것은 없죠, 사실은요. 우리가 엄마와 아빠인 제가 이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아기는 큰일 나겠죠. 정말로 이 엄마 아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아기를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이 아이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3살 된 아기는 깨달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성숙되고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인간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도 보면 이제 말년쯤에 되어서야, 죽음이 임박했을 때쯤이야, 내 것이 없구나. 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마 인류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요,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부자들하고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달란트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43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1달란트가. 그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기둥 하나가 금이
막 수백 달란트입니다. 기둥 하나가 뭐 입히는 게 아니고요. 기둥 하나가 다 금입니다. 금 43kg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10몇 억,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달란트가 100억인가 10억인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뭐 100kg, 200kg면 상상이 안 되죠. 예, 역대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솔로몬 왕도 헛되다. 예,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인생에 내가 돈도 벌어보고 큰 정원 지어서 사업도 해보고 막 종들도 부려보고 뭐 궁전도 지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헛되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비유가 바로 그 내 것이라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착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유대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 비유를 꾸짖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2000년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많이 유익하시고요,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비극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이제 슬픈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엄청난 자본을 들입니다. 자, 큰 것을 지금 사업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성과 돈을 들여서 엄청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목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은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이죠. 그리고 농부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뭐 울타리나 망대 이런 것들은 모두 안전과 이 포도원의 풍요를 보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자, 농부들,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 이 농부들에게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기술이죠, 재능도 주셨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가 시작되죠. 자, 열매를 잘 맺으라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난 동안에 농부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 사탄이 교활한 속삭임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망대도 내가 세운 것 같고, 이 울타리도 내가 지켰는데, 야, 이 포도원이 실상 이거 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보이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도 같아요. 주인이 없는 동안 내가 가꿨잖아요. 내가 울타리도 지키고 망대도 세우고 뭐 땅도 갈고 씨앗도 뿌리고 열매도 따고 농사 짓고 수고했잖아요. 내 것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농부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현재 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 안전함,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나의 노력, 내 수고, 내 능력으로 얻은 나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께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세심히 보살피고 지키고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고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인 포도원에서 자, 이들은 어느새 이제 소작인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무시를 많이 당했죠. 예, 심지어 상처도 입었습니다. 종들을 보내면 뭐 때리고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냅니다. 3번, 4번 계속 보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오래 참음과 회개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들에게 보냅니다. 자, 외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존중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이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 마음의 떨림이었겠습니까? 예? 뉘우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 종교지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자, 결국에 어떤 결과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주인을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죽여버립니다. 자기 주인을, 자기 아버지를. 그런 결과를 지금 맺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이제 이 사람이 상속자구나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자, 유산을 독차지하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가장 악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그를 죽여버리자. 예? 악마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혼을 내서 뭐 협박을 해서 빼들자가 아니라 죽여버리자. 주인 아들이잖아. 외아들이니까 상속받을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죽여버리면 이 농장은 우리 거야. 이런 생각에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 나아가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악한 욕심이 그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외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삶을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죽여야지. 지금 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나타나지 않는데.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의 외아들을 죽이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 차, 내 집, 심지어 이 딸, 아들도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일군 이 통장의 잔고가 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본성으로 살아가는 짐승들이 어떻게 이 기쁨을 알겠어요?
자녀가 성장하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이쁘고.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내 겁니까? 오늘 그것을 꼭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 자,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자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그 성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을 치루었지만 그 순간에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어떤 도움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죽여버립니다.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 농부들의 패역이 그럼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자,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은 오늘날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절망적인 심판 끝에 예수님은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자, 한번 9절 보십시오. 버려진 돌. 네, 그렇죠? 바로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버린 돌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 내던진 아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두 벽을 연결하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이 건축을 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멩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이 예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지탱하는 구원의 열쇠이고요, 구원의 핵심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역설인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 버려진 돌이야, 니네는 쓸모없는 돌이야,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모퉁이 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요. 그냥 이렇게 나 너 좀 좋아해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당신의 죽음으로 증명하셨고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연인끼리 그런 얘기하죠. 오빠 나 얼마만큼 사랑해요? 죽을 만큼 사랑해. 그렇게 하고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안 죽어요. 헤어지면 다른 여자 만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집을 지금 이 시대에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요, 좀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각자의 모퉁이 돌이고, 자, 그 모퉁이 돌은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건축하는 그 역할에
두 돌을 연결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돌. 자,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이라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요, 이것을 가꾸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농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요, 설교하는 설교자를 주시고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시고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힘들게 사셨다면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요, 예수님의 모퉁이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우울감과 상실감과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털어내시고요,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그 구원의 집은 우리의 삶, 가정, 직장, 교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대 그 하나님 구원의 집이 어디겠어요? 즉 우리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초는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것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저 삼성 회사에 잘 나가는 김 과장님이 못 세워줍니다. 그들이 어떤 그 회사 조직은 세우고, 저 무슨 애터미 회사에서 무슨 저 다단계 회사에서 그러한 물건을 파는 조직은 세울 수 있어도요, 이러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 기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퉁이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이러한 가치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치 아닙니까? 이 제네시스 자동차가 나의 가치고 자존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위드 공동체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들은 우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가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이 포도원에서 어떤 농부냐? 이렇게 묻고 계시고 있죠. 내가 만들어준 너희들의 이 삶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시간들이 너희에게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원은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꾸느냐? 너희는 어떤 농부냐?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지금 오늘의 이야기, 성경을 창세기로 돌아가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번성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이 세상을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창세 때부터 말씀을 하셔요. 니네 거 아니라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의 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고 여행길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본향으로, 내가 있는 저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여라, 잘 다스려라,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고 저희한테 맡기신 그러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의 소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소출, 즉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주기 싫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요,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지금 지구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수십조,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지금도 굶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요, 사랑이나 친절이나 온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따뜻한 이 마음들을요,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사랑받았잖아요. 그럼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과 친절함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일급수도 가둬놓고요, 한 달 동안 딱 그 물을 안에 녹조가 끼고 이끼가 낍니다.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나 친절과 온유함을 흘려보내지 않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만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영은 썩어갑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들, 친절들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제가 주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는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성경의 원리이고요,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 재능도 주셨고요,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과 할 수 있는 용기와 체력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회와 은혜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퉁이 돌로 모시고 있습니까? 모시고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들, 즉 취업이나 결혼, 재정, 자녀 양육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탐욕을 나의 가치, 나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깊이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주님이겠죠. 우리가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눈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농부들이 마지막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 포도원에 대한 청지기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무엇입니까? 이제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혹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뺏길까봐. 그렇잖아요, 상속자니까. 그러나 이들은 참 이렇게 무지했죠. 주인이 그 상속자를 보낼 때 뺏으려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그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마저 죽여버리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 대신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갈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있잖아요. 지금 즉시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다르게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면요,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돌이킬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늘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서 내 것, 나, 이러한 주인 행세를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삶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농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주인이신 하나님,